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인해서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생활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한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며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우리 각자 자신에게 큰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은 무슨 달이라고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지난주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라는 말씀을 나눴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기독교가 그 절기로 어버이 주일을 정해놓고 지킨다는 것은 기독교가 얼마나 효를 중요시하는 종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일부의 사람들이 교회와 또 성도를 비난합니다. 불효자들이라고. 그 비난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것들은 조상님 앞에 제사도 안 드려. 예수 믿는 것들은 조상님 앞에 제사도 안 드리는 아주 불효막심한 사람들이라고 막 비난하고 욕해요. 얼마나 부식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는 대신 더 실제적인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추도 예배.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상을 차려놓고 절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사상 상따라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저를 골배꼽 한다고 돌아가시는 부모님이 오셔서 밥 한 숟갈이라도 드실 수 있나요? 물 한 모금 드실 수 있나요? 괜히 자기들 위로받아요. 제사상 푸짐하게 차렸다.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절대 우리가 기독교가 불교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절기를 어버이 주려고 절기를 정해서 부모의 효도를 강조하는 것은 얼마나 효도의 종교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얼마나 여러 가지 많습니까? 근데 그 많은 율법들을 줄이고 함축하고 함축해서 딱 만들어 놓은 것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근데 10계명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해 놓은 것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 그리고 다섯째부터 마지막 10째까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다섯째부터 10째 계명, 10번째 계명까지인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다섯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 쓰고 중요시하며 지켜야 될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종교인데 이런 기독교를 불효한다고 아주 비난하고 왜곡한데, 절대 그건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무식에서 나오는 소리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곁에서 교회를 모르고 예수 믿는 것들은 조상의 제사도 안 드리는 불효 막심한 것들에 욕하거든, 얼른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래도 우리가 왜 기독교 불효 종교냐, 얼마나 효를 강조하는 종교인데 하면서 단호하게 여러분 변론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말씀에 이절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는 명령형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성경대로 부모를 잘 공경해서 부모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각 가정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부모 공경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말의 반대는 뭐죠? 반대말은 불순종. 따라합시다. 불순종. 불순종. 여러분, 불순종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불순종.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 불순종에서부터 출발해요. 모든 사람의 불행은 불순종에서 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모든 것이 풍성하고 화려하고 정말 사람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이 조건하셔요. 이 동산 모든 걸 내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은 지켜라.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너 죽으니까 이거를 먹지 말고 나머지 마음대로 먹고 마시게 해라.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다 허락하시고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뭘 금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나요? 불순종했어요. 따먹었어요. 참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이상해. 아니, 에덴 동산에 먹을 게 그렇게 없었겠습니까? 예? 에덴 동산에 먹고 마시고 할 게 그렇게 없겠, 얼마나 많을 텐데 하필이면 하나님 먹지 말라, 먹으면 죽어, 그 맛인 것을 먹었을까?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우리 인간의 불행은 시작됐어요. 그 후손들이 지금 왜 불행하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이런 불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게 만들길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각 가정에서 순종을 훈련하도록, 순종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두셨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순종을 훈련하는 교사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입니다. 따릅시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순종의 교사이시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을 또 뭘 배워야 되냐?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을.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순종이라는 말,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할 때 순종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 휘파쿠어라. 휘파쿠어. 이 휘파쿠어라는 말의 의미는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항상 부모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뭐라고 하시면 따라가는 그런 자세를 갖고 부모를 상대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자기 부모의 말씀에 귀를 항상 기울이고 그 부모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권위를 위임받아서 자녀에게 명령하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 된 그들을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사람 중에 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사울, 통일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었던 사울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떼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아 지금 집에서 그들은 나귀떼를 잃어버린 좀 찾아와라 명령 내렸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이 사울이 나귀들을 찾아다니는데 3일 동안을 찾아다닙니다. 3일 동안.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해라고 했는데 3일 동안 순종한 그런 자녀 있나요 요즘? 3일을 그냥 3시간도 못할걸? 한 3분 해보고 없어요 안 돼요 못해요 그럴걸요? 3분도 못 가 요즘. 너무나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돼가지고 순종도 3분도 못해. 근데 사울은 3일 동안 찾아다니다가 못 찾고 그 대신 3일 선지를 만나죠. 3일 선지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아버지 명령 순종해서 나귀떼 찾으러 갔다가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나귀는 못 찾았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만나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아버지 명령 순종했다가 나라의 왕 되면 그거 수지 맞은 거 아닌가요?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까? 그 정도면 복 받은 거 아닌가요? 공부를 잘해서 유명 대학 정치학과를 나와서 대통령 된 게 아니라 왕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장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사장을 큰 인물도 만들 수 있고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축복하시냐?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모님께 순종하여 사는 그런 순종의 자녀들에게 이런 큰 사랑과 복을 베푸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 훈련을 받고 순종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죠. 그 많은 축복이 약속되는데 그
축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축복들인데, 축복이 약속된데, 축복의 조건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면 우리가 축복장으로 잘 아는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말씀 이렇게 됐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순종의 삶을 배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반대로 여기에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요즘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어른 말 안 들어요. 엄마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지 멋대로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그게 무서운 일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잘 되는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단체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복된 역사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줄 몰라요. 그거는 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순종을 가르치지 않았어.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왜? 너무 이쁘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뭐 너무나 귀하니까 그냥 옹야 잘못 기르는 겁니다. 잘못 기르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확실히 하나님이 정해놓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순종하도록 교육하며 가르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부모님부터 잘못 갖고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오면 복된 줄 알고, 그러니까 너는 부모에게 불순종해도 괜찮아. 그저 공부만 잘하면 돼. 우리가 그 착각을 깨야 됩니다. 공부 잘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줘야 행복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줘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님 자신들이 먼저 이런 믿음이 없어. 우리 자녀가 복된 길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된다. 우리 자녀가 복된 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어른들에게. 이것이 없고 그저 좋은 대학 나와야 돼. 서울대학은 나와야 돼. 그래야 행복해져. 부모님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기보다 점수 잘 맞기만을 요구한단 말이죠. 나중에 서로 가슴을 내가 잘못 가르쳤다. 때는 늦어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녀를 기르라고. 부모는 자녀의 순종을 훈련시키는 교사라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순종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자녀들 부모님이 계십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시고 자녀만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순종의 삶으로 기르셔서 그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도록 그걸 가르치는 부모의 책임을 다 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두 가지 의미가. 첫째는 주님 안에서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 누구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네 부모에게 순종해 가르쳐주셨으니까,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그래,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 아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 아내사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즉 성경 말씀과 우리 부모님의 요구가 부딪힐 때는 육신의 부모님 뜻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따르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선권을 주님께 부여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자녀를 잘 길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훈련을 하셔야 돼요. 크면 말 안 들어요. 클레는 크면은 더 이상 고칠 수 없어요. 그들이 부모님에게 반항하는 그런 반항심이 생기기 이전에 아이들이 순종하도록, 순종의 자녀들을 되도록 기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몸에 금사슬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 살면 아름다운 관을 쓰고 금사슬을 걸치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금면류관을 쓰고 주라 금사슬 옷을 입혀줄 수는 없지만 부모가 자녀를 순종하는 자녀를 기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으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잘 받으면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그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도 복되게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순종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받고 사랑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도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해지는 길, 자녀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서로서로가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나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나? 부모님 뭐라고 말씀을 내가 대들고 꺾고 내 고집을 피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그랬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셨구나 깨닫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이후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자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이 헬라 말로 티마오라는 말, 티마오. 이 티마오의 말의 뜻은 높이고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을 높이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뭐 나한테 해준 게 있어야 높이지. 그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부모가 내게 짐인데 뭘 높여?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나를 이 세상에 낳게 하신 부모님, 낳아준 부모님, 그 출산의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까? 그죠? 어머니가 임신해서 그 10달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기를 잘 보호하고 있다가 또 때가 돼서 그 해산의 고통, 뭐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그 임산부들이 아기 낳아 방에 들 때 그 툇말에 올려놓은 그 신발을 한번 다시 본다잖아요. 내가
아기를 잘 낳고 살아나와서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 한번 다시 돌아보는데 그만큼 위험하고 고통스러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라는 얘기죠.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 어느 자녀든지 그런 부모님의 고통, 해산과 출산의 고통 없이 태어난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나를 낳아주는 부모님은 정말 귀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를 기를 때 온갖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를 길러주셨잖아요. 당신은 못 먹어도 나에게 맛있는 것을 먹게 해주고, 당신을 못 입어도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입혀주고, 당신은 못 써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쓰게 만들어요. 당신을 철저히 희생하면서 자녀들의 모든 것을 다 양보하신 분이 부모님 아니십니까? 사람마다 가정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모님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당연하다. 오히려 그것을 존경하지 못하고 귀하지 않게 여기는 그 자녀의 생각이 크게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 부모님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고 값없이 생각하는 이런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근데 문제가 커요. 요즘 가끔 심심찮게 나오는 뉴스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폭행한다, 뭐 죽였다, 뭐 돈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뭐 용돈 안 준다고 폭행. 얼마 전에 그 뉴스 나오는데 어떤 자녀가 돈 안 준다고 부모님 가서 폭행하고 이런 짓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녀, 그 부모를 함부로 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엄하게 말씀하신지 알아요? 잠언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 등불을 꺼버리겠대요. 등불 꺼진 인생, 어둠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헤매고 넘어지며 자빠진 인생을 살게 된다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어려워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자식들은 그 눈을 독수리가 짜먹는데, 눈을 빼먹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 실제적으로 부모를 우습게 여겼던 성경 인물,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는지 알죠? 노아의 얘기, 노아의.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가 잘 돼서 포도주를 담궜어요. 노아가 아마 포도주가 맛있는데 너무나 많이 먹는 다음에 술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벌거벗고 누워 자고 있어요. 그때 막내가 와서 보고, 하밀이 와서 보고, 지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로 술 취해서 잠들어서 비난하고 조랑하고 놀려댔어요. 깨어서 그를 저주합니다. 자다 손손이 종의 종이 되라.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조롱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하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부모를 귀하게 여기면 복을 준대요. 두 가지 복을 말씀하셨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며 잘 받들고 섬기는 사람들은 두 가지 복을 받죠. 첫째는 땅에서 잘 되는 복.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실력 있다고, 내가 뭐 능력 있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줘야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면 잘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사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며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시편 121편에 그런 말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지켜주는, 아니면 성을 지켜주는 사람의 깨어있음이 허사하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주냐?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며 정서로 섬기는 그런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복을 주겠다고, 잘 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공경을 받으십시오. 또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래야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되게 됩니다. 잘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본 장수하리라. 장수하라는 말은, 장수한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오래 산다는 거죠. 근데 빌빌빌빌 되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거 말이에요. 빌빌대고 오래 살면 그것도 잘 죽는 게 낫죠. 그건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 행복하면 오래 사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요, 멀쩡한 사람도 데려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을 장수하도록 하겠다. 오래 살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온갖 비싼 보약을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보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면 건강하게 장수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길리라. 건강하게 잘 살수.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제자, 예수님이 제자가 전부 몇 명이었죠? 12명 중에 제일 오래 산 제자가 요한이라는 제자, 93세까지 살았어요. 그 요한이 왜 이렇게 오래 살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해요. 내 어머니다. 연이여 당신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당신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고, 요한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십니다. 죽을 때까지 모셔요. 그래서 그가 이 성경 말씀대로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았어요. 93살까지 반모섬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며 요한 계시도 쓰는 이런 축복까지 많이 썼어요.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걸, 우리가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다고 옛날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말자. 생각하는 게 너무나 꼴통이야. 그러지 말자. 귀하게 여기자. 존중하자. 아멘.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여 복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부모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복 준다고 했어요. 축복의 통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보면 하늘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보면 지옥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좀 하늘의 모형으로 만들어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의 모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육신의 부모님을 보면서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자식은 있어도 나쁜 부모는 없습니다. 나쁜 자식은 있어도 나쁜 부모는 없다. 부모님은 자식을 낳고 기른 그 자체가 거룩한 일하고 좋은 부모님이에요. 그런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나를 더 사랑할까. 우리 부모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는데 하늘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축복하실까. 이 땅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데 하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더 희생하실까. 이 땅의 부모님이 내 자녀 내가 잘 되길 그렇게 바라시는데 하늘 아버지는 내가 잘 되길 얼마나 더 바라실까. 우리가 이 땅의 부모님의 마음, 그분들의 사랑,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바람을 보면서 하늘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한테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쳤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라고 가르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돼. 근데 우리가 너무나 딸 것만 보고 살다 보니까 하늘을 잃어버려. 근데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이 땅에 우리 부모님이 계신 것처럼 하늘에 또 부모님이 계시지. 이 땅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그럼 이 땅의 부모님을 보면서 하늘 아버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얼마나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늘 아버지에 대한 언급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의 부모님들도 자식이 달라는데 나쁜 거 주는 부모님이 없다는 거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왜 나쁜 것을 주겠느냐,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봐요. 어떤 재벌가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큰딸이 못된 짓 해가지고 아주 언론에 비판을 봐요. 그래서 모든 국민 앞에 그 아버지가 고개를 깊으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이번에 또 그 작은 딸이 갑질해가지고 또 나와갖고 고개를 숙이면서 잘못했습니다. 참 그게 부모. 자식이 잘못한 것까지 내가 대신 욕을 먹고 대신 뒤집어 쓰게 대신 매를 맞겠다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대신 잘못하신 것처럼 죄값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 세상 부모는 그저 고개 숙이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하늘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 독생자를 주면서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끌어안으셨어요. 이런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그 예로 관계인데 설명하는데 가장 잘 설명된 것이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우리도 편안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버지가 맞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허물을 다 당신이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이 자식이 자기 자녀의 죄를 감당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감당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보다 우리들이 더 잘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땅에 있는 부모님을 통해서 봐라, 내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너에게 자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가 얼마나 더 잘하겠느냐, 하물며 하늘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더 사랑하시겠느냐, 정말 알아라 깨달아라 라고 우리 육신의 아버님을 하늘아버지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잘하시니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나를 어떻게든 후원하게 하는 하나님, 이걸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로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모형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불신앙적인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 밑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 밑에 나오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아주고 기르게 하신 그 부모님 밑에서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고 믿음을 키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한마디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이 부모님보다 하늘 아버지는 더 큰 사랑으로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걸,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